광야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파별로 어떻게 행군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광야에서 실행하신다. 이 준비와 실행,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겠지만 사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도대체 이 존재론적인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를 하시겠죠. 그러나 내 일상은 도대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미는 있는 건지,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산 건가, 지금 바쁘게 영업하다가 다 끝났네, 이런 여러 가지 허무함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맞지만 내 스스로가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 존재에 대한 이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내 존재를 회복하는 길, 오늘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존재의 회복, 둘째로 존재의 전환, 셋째로 존재의 보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어떤 진영을 편성해서 전진할지 이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오합지졸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깃발 아래 질서 있게 진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은 백성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세 지파씩 회막을 중심에 두고 사방을 둘러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디 네이버에서 퍼왔어요. 출처를 쓰지 않았는데 중앙에 회막이 있고 세 지파씩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동쪽, 남쪽 먼저 가고 중앙에 회막이 가고 서쪽, 북쪽 가고 이 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이것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동쪽엔 누가 있었냐?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거 이렇게 외우지만 여러분은 그걸 외울 것까지는 필요는 없고 이런 구조였구나 이미지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코로나를 뚫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외우려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외우려고 여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민수기 2장에 주셨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살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시죠?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감독들이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일을 분배했겠습니까? 지파별로 자 이사갈 일로 오세요, 유다 일로 오세요 이렇게 매너 있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가치에 따라서 야 넌 저기서 일해, 야 너 의사니? 너 이제 코로나 잡아, 야 너 저 건축할 줄 아니? 너 이거 지어. 그냥 자기 마음 애굽 스타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노라. 비돔과 람셋은 지명 이름이고 국고성은 곡물 창고입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적인 얘기죠. 있던 재산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쌓고 설치하고 도시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게 일을 시켰지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파별의 특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애굽의 스타일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다시 그룹을 지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룹핑해서 사람들을 인도할 거냐는 거예요. 애굽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랬습니까? 자, 예전에 건축자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연봉 5천 이상이셨던 분들 동쪽에 서세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계셨던 분들, 종합청사에서 일하셨던 분들 서쪽에 서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리셋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이라고 합니까?
지파와 가문의 깃발 아래 모여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거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오늘 저는 지파가 없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 이게 지파의 깃발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 이게 지파로 다시 모이라,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통해서 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하면서 12지파의 역할이 갈라졌는데, 실제로 각 자녀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선언을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12지파라는 거예요. 12아들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그 구체적인 모습대로 존재론적인 의미를, 그 살아야 될 이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인 이유, 내 삶에 이 존재의 이유를 주실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축복이 곧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축복합니다. 49장 3절과 8절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아, 존재죠.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될 거다 말합니다. 49장 8절 보십시오. 유다야, 부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존재의 이유를 먼저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몇십 년 동안 노동하다가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지파 깃발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애굽에서 힘이 들었어도 정신 차려. 너희들 애굽에서 일하다가 죽는 존재 절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네가 저번에 어떤 보직을 맡고 있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업무 강도가 힘들고 아무리 보이지 않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도 정신 차려. 너는 단순히 그것만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존재의 출발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각 지파의 깃발 아래 진을 쳐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다 믿음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광야로 나가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나와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파대로 다시 진을 쳐라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한테 뭘 리프레시하는 것입니까? 존재의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다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사라진 것, 그럴 때 광야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요. 다시 믿게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시 만나고 다시 믿게 되는데, 도대체 그건 내가 그럼 지금까지 안 믿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강하게 다가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의 깃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할 때
제가 이 가정의 현재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 이게 내 깃발이라고요. 존재의 확신을 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원오브댐의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 협력하는 것 충분히 재밌었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제 존재의 확신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 이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다. 존재의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한테 적용이 안 되죠. 내게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내게만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게 있냐고요. 그 구체적인 깃발이 없어지면 상황들이 이 파도가 치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광야 생활을 망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존재의 이유를 없애버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야근시키고 정신없이 할 일이 많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가치를 다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가치가 뭐예요? 국고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애굽과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존재의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국고성을 만들어야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쌓아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해야 된다. 이것이 애굽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고성의 뜻이에요. 다 쌓았고 다 저축하고 이루어야 내가 존재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그냥 선언하고 출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붙들지 아니하면 애굽의 가치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내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자꾸 상황 속에 존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깃발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다. 이것을 이제 칼빈 신학교의 그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어거스틴을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이 시대가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흐르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쇼핑몰에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아이폰 11 프로 이거 100만 원 넘게 줘도 왜 자꾸 이런 걸 사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흐르는 존재론적인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흐르는 문화의 내러티브가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문장이에요.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쇼핑한다. 데카르트를 따라한 거죠.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쇼핑한다. 왜 쇼핑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지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 안에만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건 굉장히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고성 쌓으러 일해야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존재의 가치를 찾을 때 뇌의 변화와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패드와 맥북을 살 때 존재의 이 뇌의 변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브랜드에 대한 충성, 심지어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브랜드를 숭배할까? 애플과 페이스북 같은 슈퍼 브랜드의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이른바 애플교 신자들처럼 특정 상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종교적 이미지가 신앙인의 두뇌를 자극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애플 제품이 이 사람들의 두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애플에 대한 당신의 뇌 반응이다. 그것은 마치 예배처럼 보인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자신의 깃발, 내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는, 내 존재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곳에 가서 둘러싸여서 그 깃발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데카르트의 말을 넣어보십시오.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땡땡 한다. 그건 뭐예요? 고로 나는 야식을 먹는다. 누구나 야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내 허기짐이 허무함으로부터 오는, 무가치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취업한다. 취업의 목적이 나는 잡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야라는 존재론적인 허무 때문에
뭐라도 잡으려는 내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걸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아이템을 살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다 애굽 스타일. 요새는 애굽이 아니라 애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스타일, 애플 스타일로 다 정합니다. 왜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깃발 안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강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깃발 안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대학에 가고 싶어요? 거기 모여야 돼요. 왜 그 회사가 좋습니까? 왜 그 로고가 좋습니까? 거기에 모일 때 나타나는 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존재의 허무함, 바쁜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회복돼? 야, 나 쇼핑 좀 할래? 나 좀 쉴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구체적인 존재의 이유, 이거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출발시키셨다,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구체적인 삶의 일상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같은 장소인데 다른 관점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서열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같은 장소인데 다른 관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파별로 이제 그 장막을 치라, 진을 치라고 할 때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쳐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제 영어로 보면 facing the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이 회막이에요. 회막을 바라보고 치게 만들어라. 어디서든 회막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라. On every side. 동서남북 모두가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깃발, 각자의 지휘관 아래 있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진을 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행군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때 특정한 직업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직장은 그대로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직장 그대로, 이 가정, 이 학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 이제 너는 존재 이유가 다른 존재야. 자, 이제 회사 때려쳐.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새로운 관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직하지 말고 뭐 버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새로운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이셨던, 설교의 스승이셨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부르심이라는 책이 요즘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고무장갑을 만드시는 검사원이었습니다. 자매분이 계셨는데 고무장갑을 맨날 만드는데 이게 내 존재가 무슨 의미야,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깨닫고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여성이 고무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대에 앉아 수술용 장갑들을 집어들고 팔목부터 돌려보며 바람을 불어넣어서 흠집이나 새는 데가 있는지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흠집이 있는 장갑은 수술할 때 감염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조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나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진짜 직업을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뭐예요? 작업대에서 일하느라 지친 여성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성의 존재는 애굽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우리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존귀함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만드는데, 자, 너 어떻게 일하세요? 예, 저기 마미 손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 5일 근무제 맞나요? 몇 시에 끝나십니까? 야근 수당을 줍니까? 근무 환경이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날립니까? 목이 얼마나 뻐근하세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마우스 클릭이나 하고 있는데 나는 뻐근하고, 나는 호흡기에 질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가치로, 애플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려면 이 고무장갑 회사 때려치고 더 나은 복지로, 더 시간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만의
새로운 존재의 약속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직업들은 기능적이라 그랬어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라는 기능 왜 하셨어요? 아픈 일을 왜 하셨습니까? 고통을 왜 하셨어요?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내 존재는 존귀한데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왜 부르셨는가? 이 나와 함께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팬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정말 허무하구나. 저 사람 왜 저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부르심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바이러스 때문에 유행하는 요즘 이단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또 고소당할까봐 내가 하고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계신 어떤 분이 칼라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어디를 가든 칼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하는 동영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 저것 좀 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흰옷을 딱 맞춰 입고 앉았다는데 화이트가 같은 화이트라는 거예요. 화이트도 다 다르대요. 자기네들이 다 각자 흰옷 입고 오세요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트인데 다 같은 화이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이제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패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수 믿는 직장인은 뭐 해야 돼요? 아침에 가서 괜히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생명의 삶 펼쳐서 가지고 읽는 척하고 옆에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 이겁니까? 이걸 하면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계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겠죠. 큐티해야겠죠. 그러나 내게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있다고요. 그 존재의 이유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어딜 가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신앙의 궁금증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군대에서도 인사 장교님이 창희 오늘 당직이야? 나 오늘 당직인데 야, 이따가 새벽 2시에 저기 당직사관실로 내려와. 나 진짜 나도 따로 몰래 자야 되는데 내려오래요. 앞에서 막 담배를 그냥 막 5개를 피면서 야 재밌다. 계속 얘기해보래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래요. 얘기해보래요. 내가 믿지는 않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야. 아니 믿고 그만하라고 이제 계속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 존재의 이유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뭔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사도 갔는데 여성분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막 물어봐요. 창희 씨, 나는 애를 안 낳고 싶거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 나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야? 성경 설명 좀 해줘. 그럼 또 제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도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존재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목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다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화이트 칼라 입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거기 도대체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그 사람이 왜 있는 것입니까? 내 근무 패턴은 왜 이런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있죠? 내가 왜 옆에 도대체 이 남편이 자고 있는 거죠? 구체적이에요. 신앙은 관점을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이거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두신 영광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서열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의 행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오늘 차례차례 이야기합니다. 3절, 5절, 17절 보십시오.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처음 나오죠.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그 다음을 질서를 얘기합니다.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쭉 나오죠.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죠.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질서,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위치해 주신 장소에서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 존재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대한 평안,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자리에 대한 평안.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안으로 지배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커리어나 어떤 이 서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이 자리에 대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2등인데 평안해요. 승진 못했는데 평안해요. 이 학교 수준에 대한 평안이 있습니다. 위아래 속의 경쟁과 비교, 이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꼭 직장의 서열뿐만이 아니라 월세에 대한 평안, 전세에 대한 평안, 그게 생겨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필요에 따라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새로운 서열로, 새로운 아파트로, 새로운 어떤 직급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열 싸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수준 싸움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이나 연봉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 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비교하는 것들,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나갈 때 그에 맞는 위치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내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득을 해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저를 어느 순간 담임 목회자로 이끈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솔직히 어떤 말 들은지 아십니까? 3학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전도사님들이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전도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지나가면서 그래요. 담임 전도사님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담임이 붙어서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라이브 스트림 잘 들으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평신도로 사역할 때도 너무 즐거웠고요. 이 가운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김현수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개척하고 싶냐고. 난 너무 싫대요. 진짜 개척 안 한대요. 둘 다 내 자리에 대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목을 칠지도 모르는 일이죠. 네.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모르죠. 두 사람 교회가 어느 순간 봉천역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믿고 가자고요.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고성을 쌓으면 바로에게 지배당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돈을 벌면서도 회사 욕을 해요. 이 내 자리에 대한 평안이 사라지고 존재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안에 두지 아니하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바로를 섬긴다고 말은 안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것을 원하면서도 이거 욕하게 된다고요. 국고성 일을 하면서 죽일 놈의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돈은 버는데 진짜 이거 연봉 이거 벌어서 뭐해. 계속 내 회사를 욕해요. 내가 진짜 이 가정 때문에 계속. 저와 여러분, 어떤 불평이 나오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존재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욕하면서도 그걸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거든.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싸 안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일단 하나님은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섬긴다, 직장을 섬긴다, 어떤 내 커리어를 섬긴다는 말은 못하겠으니까 괜히 욕을 던지는 거예요. 돈은 벌고 싶은데 진짜 이거 야근시키고. 여러분,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국고성에서 계속 일하면서 바로에게 지배당할 수 있어요. 이 근본적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가 나올 때
지금 첫째밖에 없죠 물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도 없고 차를 사지 말자. 우리 집은 열심히 저축을 하자. 근데 평안했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주실 거야. 그래서 존재에 대한 평안이 있어서 그래. 차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는데 소카와 그린카가 10대가 있어요. 집 앞에 바로 있어서 그거 쓰고 다니면 되겠지. 그러면서 너무 굴욕적이지 않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스타렉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차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내려올 때마다 이 차 보이지? 이거 3천만 원짜리야. 알지? 그럼 둘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의 내 서열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사모해 나갈 때 필요에 따라 필요의 순간에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린 차가 없어서, 우린 뭐가 없어서, 우린 뭐 평수가 이래서, 우린 뭐 어디 주택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금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서열을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불평의 입술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보낸 직장에 대해서 욕하면서 결혼하고요, 욕하면서 싱글로 남아요. 이게 진짜 웃겨요. 싱글일 땐 그렇게 결혼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난다고 하더니 결혼하고선 이 남편 욕을 그렇게 해요. 결혼 환경을 그렇게 욕한다고.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싱글인 거고요, 감사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싱글일 때 결혼했다고 해서 그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 못했을 때 감사한 거고요, 취업했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취업한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취업에 들어가서도 욕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연봉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다 일 시키니까 그만큼 돈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국고성 벗어나야 됩니다. 존재에 대한 이유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의 존재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재의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존재를 보존해 주셨냐,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회막을 주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스라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중심의 회막에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회막이 있어야 존재도 있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광야에서는 회막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광야의 길을 누가 알아요? 회막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막이 없으면 존재도 사라지는 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근원, 나의 중심으로 삼지 않을 때 광야에서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막을 쫓아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회막이 하나님이 아닐 때 어느 순간 회막이 사라지면서 존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회막이 아니실 때 내 존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십시오. 돈이 없어요. 그러므로 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 뭐예요? 내 회막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돈이 내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돈이 무너지면서 존재를 같이 무너뜨린다고요. 난 이렇게 늙었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가 뭐였어요? 나이였어요. 존재가 젊음이었다고요. 이 회막, 젊음이라는 회막이 무너지니까 내 존재를 같이 무너뜨려버려요.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남에게 기쁨,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 같아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요새 왜 동반 자살합니까? 지금 얼마나 사회가 심각한지, 지금 그 자영업자를 대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IMF를 경험하셨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4월에 자살자가 속출할 거래요. 자기 그 패턴이 똑같아. IMF 때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엄청나게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진짜 4월에 엄청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가족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회막이 기여인 거예요. 회막이 도움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니, 가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내 존재는 죽어야 마땅하지. 얼마나 나이스해. 그러니까 자살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없어지면 존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 버리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나의 회막이 되어서 사람들을 쥐고 흔들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 주식시장 폭락했죠. 주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투자했던 사람들, 워렌 버핏도 이렇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냐고요.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존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회막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는, 보존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전사님, 나는 내 주변에 회막이 안 보이는데요. 회막 되신 그분이 내게 직접 오셔서 내 존재의 이유, 출발이자 이유였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한다, 이 헬라어 말이 뭐냐면 내면에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똑같다고. 하나님이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텐트가 아니라 나랑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냥 진을 치셨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존재가 버려지지 않고 회막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회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살아계시니 내 존재도 살 것이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 가정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버려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대신 버려지셨기에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젊어서도 아니요 돈 벌어서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 버림받으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존재가 내 안에 장막을 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 설 때까지 이 광야에서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심장을 끄셨으면 벌써 끄셨을 것이고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실 수 있다면 벌써 무너뜨리실 그분이 왜 여전히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왜 여전히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 버리셔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떠나지 않으신다면 이 상황에서도 열매 맺으실 것을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내 직장 보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내 가정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승진과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 인생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때에만이 내 존재가 이유했던 내가 계속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리라. 이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의 질서를 벗어나서 지파의 질서, 이 존재의 약속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